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인 산상변모주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산상변모주일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나요? 사실 가톨릭 분들은 이 표현들이 좀 익숙할 거예요. 그러나 일부 개신교 분들은 좀 이상한데 무슨 날이지?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상변모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겉모습이 변화된, 그래서 영어로는 transfigu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서 일과표에서는 Revised Common Lectionary에서는 예수님의 변화 변모가 십자가 사건 40일 전에 일어났다는 전통을 따라서 사순절 직전의 주일을 바로 이 산상 변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PCUS에서는 이제 사순절 직전의 주일인 2월 23일이 바로 산상 변모주일이죠. 산상 변모주일은 교단에 따라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에 지키기도 하고 다른 교단은 사순절 둘째 주일에 지키기도 해서 좀 차이는 있어요. 산상변모주일과 또 중요하게 고려해 볼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절기 색깔이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얀색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 때 하얀색을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났던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하얀색 천으로 교회를 장식합니다. 자, 산상변모주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보통 이제 널리 알려진 변화산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는가? 무엇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이 5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 후서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은 빠졌죠? 그쵸?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렉삼 바이블 딕셔너리에서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true identity, 진짜 정체성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계속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저는 사실 솔직히 어렸을 때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서 산 이름이 변화산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산이에요. 그 산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2개의 유력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다볼산과 또 하나는 헬몬산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잠깐 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운티 타볼해서 다볼산이 있고요. 여기 헬몬해서 헬몬산이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꽤 멀리 있죠. 이 2가지로 나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다보산이 바로 예수님의 변모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오리겐이나 혹은 4세기 제롬 등에 의해서 예수님의 변모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어머니인 헬레나가 이곳에 예수님의 변모를 기념하여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시간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924년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이곳에 아예 교회를 세워요. 교회 이름이 Church of the Transfiguration, 변모교회, 변화교회라는 그 교회를 이곳에 세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화하신 그 모습이 일어났던 산을 다보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학자들은 다보산이 아니라 헬몬산, 이 헬몬산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바로 여기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은 성경 기록에 따라 6일 뒤 혹은 8일 뒤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 갈릴리까지 내려갔기보다는 이 근처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헬몬산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보산은 높이가 한 580m, 해발 588m, 그렇게 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언덕과 같은,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나 헬몬산 같은 경우에는 해발 28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면 다보산보다 바로 여기 헬몬산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가 진짜 산이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면,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왜 일어났는가,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변화하신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변화산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장에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거를 맥락과 함께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제 16절, 2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실 일과 거기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앞으로 어떤 일들, 고난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언제 일어났는가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제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는 사건이죠. 그 직전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 특히나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킹덤, 왕국, 혹은 로얄 파워, 왕권의 힘, 혹은 킹십, 도미니언, 룰 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표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영토가 있는 어떤 그런 나라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셨어요. 트랜스피규레이션 하셨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그 많은 이 시각적 묘사 중에 하나가 강렬한 빛이죠. 하얀 빛. 그 빛처럼 예수님이 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그 옆에 등장을 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였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두 사람 다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모세는 그 산에서 그대로 이제 모세가 홀로 남겨져서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알지 못하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불병거가 와서 데리고 가죠.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한,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구약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던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초반부터 증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메시아 되심 영광을 증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던 사건이에요. 특히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채를 바라보죠.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순간에 일어났을까? 이거는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알았고 메시아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러나 바로 그 일 있은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시며 특히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야,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해 라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우리가 추측과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산상변모주일, 우리가 자주 지키지는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놓쳐버리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지만 사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기억하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특히나 2020년 이번 2월 23일이죠.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산상변모주의를 기념함에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간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또 교회 절기와 관련된 재미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